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1933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 당시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 때문이었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적 위기로 주식이 폭락하고 기업이 붕괴되고 수많은 실업자가 속출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종이 조각만큼 쓸모없게 되는, 오죽했으면 길거리에서 달러 지폐로 불을 지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일어난 현실보다도 두려움 그 자체 때문에 사회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두려움만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파괴적이고 우리 인생을 낙심시키는 것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 삶 전체를 갉아먹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두려움이 근심을 가져오고 근심이 불안을 가져오고 불안이 스트레스를 가져오면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 두려움인데,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실 두려움을 가져오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크게 4가지 캐리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예컨대 비바람이 분다거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게 되죠. 높은 곳에 올라간다든지 지진이나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죠. 두 번째로 육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오게 되면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불경이나 파산 같은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죠. 이러다 죽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관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거절당할 바가 두려워하는 것, fear of rejection이죠. 혹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버려질까 봐, 혹은 오늘날 유행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 fear of being cancelled,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관계적 요소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제네릭 팩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우리 삶의 자신감을 박탈하고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합니다만은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심리학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가 이런 요소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는데 그 깊은 원인은 영적인 원인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두렵게 된 첫 번째 케이스가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는데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아담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옷을 벗었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전에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갑자기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세퍼레이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되고 이 죽음이 모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만일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심플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설사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풍랑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향해 몰아치는데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풍랑 있는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왔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영어 성경 봤더니 Don't be afraid. He said, Take courage. I am here. 염려하지 말고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기울기도 하고 직장이 날아가기도 하죠.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깨어지고 행복했던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을 진단받고 생명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풍랑들이 우리 삶을 두렵게 하고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데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불어도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두려움 없이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담대한 척 행복한 척 하지만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면 결국 우리 삶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처리해야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두려움을 다 깨뜨려버리고 진정한 차원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경험했던 두려움의 상황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인 시편 56편을 보게 되면 표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일평생 동안 두려워할 만한 많은 대적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럽고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케이스가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 추격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가드라는 도성은 블레셋 지경에 있는 큰 도시죠. 더구나 이 도시는 오래전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다윗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는데요. 가드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그 옛날 우리 영웅인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아니냐? 이제 다윗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관에 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턱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하의 다윗이 어쩌다 이 꼴이 됐을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웅같이 행동했던 다윗이 어찌 이처럼 비참한 꼴에 처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21장 9절과 10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에 아히멜렉에게 부탁하죠. 혹시 칼이나 무기 가신 것이 없느냐? 그때 아히멜렉이 골리앗이 쓰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칼을 받자 이처럼 요긴한 것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칼을 가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다윗이 칼을 의지하고 싸웠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라고 외치던 그 다윗이 무기를 찾고 무기를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에 금이 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는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심령 깊은 곳에 근심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두려움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삶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없이 나의 힘만으로 모든 인생의 과제를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근심을 깨뜨리고 두려움을 깨뜨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를 공격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대적을 끝장을 내고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인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끝장내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끝장내려면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 어둠을 쫓아내야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를 나의 등불, You are my lamp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등불이신 그 여호와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간다, 그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문제는 어두움의 문제이죠. 어둠이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마음에 잔재한 이 어두움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나의 마음에 어둠도 가득 차게 되고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처해도 행복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어둠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떠난 그 마음에 존재할 죄의 목록을 21가지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시기, 분쟁, 미움, 분정함, 살인, 교만, 악독, 이 많은 죄들을 나열하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비통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평화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마음의 특징 6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6가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 emptiness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 emptiness. 두 번째가 상한 마음입니다. broken hearted,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이죠. 세 번째로 포로된 마음, 엉어리진 마음, 떨쳐버리지 못한 과거의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갇힌 마음, chained, prisoned, 결박당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슬픈 마음, 디프레션이나 mourning, 우울증,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근심하는 마음, 이게 소위 말하는 fear, 이 두려움 혹은 anxiety,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아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어둠의 마음들을 해결할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사이키아트리스트, 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해결이 될까요? 혹은 흔히 말하는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문제가 떠나갈까요? maybe 어느 정도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혹은 술을 마신다든가 마약에 심취하게 되면 문제가 떠나갈까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두움의 마음들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치유책을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어둠을 쫓아내고 생명의 등불을 켜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죄 대신 화관을 나의 머리에 씌워주게 되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의 질병은 나의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실 때에 그분이 내 마음을 밝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말 번역은 깨닫지 못하더라 번역했지만 사실 이 말은 이기지 못하더라, cannot overcome,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은 the darkness can never extinguish it, 절대로 이 빛을 끌 수가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오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둠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등불을 켜주시기만 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인생 전체가 밝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국민일보에서 발간한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에 소개된 실화입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요. 가보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딸아이가 있었어요. 학교 생활도 잘 적응을 못하고 학업이 부진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 적응을 못해서 항상 뒷전에 앉아있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 아이를 만나서 목사님이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아이 마음 중심에 극심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시험을 제대로 못 보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결국은 스트레스에 그는 잡히게 되고 우울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성경책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표기한 후에 큰 소리를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라고 했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 그렇게 말한 후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이가 크게 아멘 하더래요. 신비로운 것은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것을 아멘의 파워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이 아멘은 굉장한 것입니다. 모든 선포된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아멘이 있죠.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는 비결이 아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아멘하면 다 내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멘을 선포한 후부터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나중에 고등부로 올라가서 교회에도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주말만 되면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기도에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너무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부모님들이 좀 걱정이 됐어. 목사님께 가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혹시 목사님 너무 세게 기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이가 지금 교회 생활에 너무 빠져 있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영이 밝아지면 다른 모든 일도 다 잘하게 돼 있습니다. 영이 밝아지면 모든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영이 밝아지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되고 성공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조기 전형으로 입학 원서를 냈는데요. 순천향 의과대학과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합격을 해서 둘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밝은 빛이 있을 때에 삶이 밝아지는 것이지, 내 마음이 어두운데, 내 마음이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행복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우울증이 딴 것 아닙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그때 내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의 문제를 끝장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끝장내려면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8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도둑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성경 구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월장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인데요. In your strength I can crush an army.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을, 적 군대를 crush한다. 그냥 짓밟고 박살낸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여러 차원에서 대적도 많았고 그를 가로막는 성벽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대적을 짓밟고 모든 성벽을 뛰어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의 담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담력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그 믿음의 담력으로 사울을 능가하고 그 믿음의 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가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죠.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근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그 높은 장벽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넘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리 대적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우린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에 대한 스토리죠.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족속은 레위 지파였죠.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도 아니지만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 브닌나가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만날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provoked, irritated, 심지어 tortured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자의 말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우리 남자들하고는 다르죠. 둘이 뭉실하게 그래 오케이 that's fine 이런 보컬러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수로 찌르듯 가슴을 파고드는 여자의 말, 이것으로 매일 찔러대니 아픔이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와 같은 브닌나라고 하는 큰 성벽과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불임의 장벽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주시고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God hears.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이야기. 이 사무엘을 가진 후에 한나가 고백한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극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부하게 하는 것도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심지어 서울로 내려가고 서울에서 올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힘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컴핏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비길 수 없는 능력 가지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문제만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극복하시고 나의 모든 대적을 쿨하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2월 달에 어떤 지사님 한 가정을 신방 갔는데요. 이는 은퇴하신 후에 한국을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그런 가정입니다. 그 당시 그 아드님과 며느님과 함께 같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 교구 식구 여러분이 함께 그 신방을 갔어요. 그 부인 집사님께서 그 풍으로 입원을 하셨다가 다리가 풀리지 않으셔서 좀 같이 간 분들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가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보니까 며느리 되시는 분이 얼마나 저희들을 잘 섬겨주시는지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해서 기도 제목이 없냐 물었더니 7년 동안 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아직 아기가 없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가진 것 다른 건 없지만 기도하면 된다는 이 우리 교회의 큰 우리 능력의 원천인데요. 그래서 같이 간 분이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몇 주 전에 이게 작년 12월 달 일인데 지금부터 몇 주 전에 그 집사님이 예배 끝난 후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신방 다녀간 후에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7년 만의 기적입니다. 7년 동안 태가 닫혀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불가능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려움의 질병을 이겨내는 1차적인 비결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야 돼. 밝혀주셔야 돼.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벽도 넘어서게 되고 문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끝장내려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부여잡고 확신할 때에 그 믿음의 말씀의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이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진실하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을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정미하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정미하다. 원래 히브리 원어는 refined, 정제했다 그런 뜻이에요. proven 그런 의미의 단어이긴 한데요. 저는 정미하다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흠집이 없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 무기란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섬세한 부분까지 다 다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섬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다 다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31절 하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어떤 대적도 나를 뚫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쉴드가 되어 주시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시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까. 두 번째로 최상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는 최상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게 되면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Whatever they do prospers. 무엇을 행하든지 다 형통하게 됩니다. 성공의 비결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확신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쏟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56편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최악의 두려움의 상황 속에 기록한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을 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한 번도 쉼이 없이 그는 유리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 숱한 고난의 밤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힘들지 아팠지. I know what you've been through. 너가 통과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밤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대요. 나의 고통의 눈물을, 나의 아픔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밤마다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제 혼자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probably 나의 눈물을 보시며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영광된 빛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은 선포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고 나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같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3대 2로 겨우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 20대 빵 이런 정도로 이기게 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대적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게만 한다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내가 유리방황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잔에 담으셔서 지금도 지켜보시며
나를 케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커스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월십팀이 있죠. 그 리딩 싱어이시면서 또 그 찬양팀을 이끄는 소진영 자매라고, 이분의 찬양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1919년도에 이분이 CT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아마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이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25살 되던 해에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링거를 맞기 위해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더 큰 병으로 가라고 소개했어요.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족 중에 이런 병을 앓은 이도 없고 본인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친오빠로부터 저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으면 병은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게 되면 영구 불임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포기하고 대신 약을 먹었어요. 매일 4알의 항암약을 먹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기가 생기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기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5년 만에 아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딸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자매가 지었던 찬양이 참 많아요. 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찬양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그 찬양도 이분이 쓴 찬양이에요. 또 하나가 주 예배하는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 않으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곁에 와 계세요. 나의 눈물을 보시며 나의 상한 마음을 보시며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사랑을 꼭 붙드시면 무슨 문제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아직 남아있다면, 두려움이 남아있고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내 안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